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깊이 들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실제로 경험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제 낫게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을 때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너희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고 결국 이제 공회에 잡혀가게 되는데 그 공회에서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이제 따지고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공회원들,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이름밖에 구원 얻을 이름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이름 말고는 말할 수 있는 이름이 없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이름 얘기 안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쪽에는 그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 싸움은 표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깊이 들어갔을 때 이 싸움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 약간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보고 더욱더욱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자여야 된다는 거죠. 일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고 하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주셨고 이것의 또 다른 측면은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이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줬고 그것을 사도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이름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이름으로 의지해서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만 얘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걸 눈치를 채기 시작을 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사실은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복음이 왔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예수의 이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조금 배경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배경이 있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그 사람 전부를 뜻합니다. 그 사람의 전부를 뜻할 때 이름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전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고 이제 이 놀라운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산다는 것이 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차를 다 나눠준 거예요. BMW 아니면 벤츠 여튼 기타 등등.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나눠줬다 생각합시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게 주어졌다. 이해가 안 되면 요즘에 핸드폰은 여기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기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계 최고의 핸드폰이 주어졌다. 삼성이든지 아이폰이든지 여튼 주어졌어요.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하나씩 설명한 겁니다. 물론 저도 그 핸드폰을 거의 사용할 줄 모릅니다만은 그러니까 마치 지금 우리는 예배드린다는 우리는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매번 확인하고 그 매번 주어진 것들을 깨닫고 나서 사용하고 또 누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의 연속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놀라운 이름이 전 우주를 창조할 수 있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주어졌다고. 근데 이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알아야 되고 이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며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요즘에는 마트 가기가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면 아이들을 데려갈 때 더 두려워요. 아이들 장난감이 너무 비싸거든. 가보셔서 알겠지만 보통 장난감이 그냥 10만 원 넘어가 훌쩍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 얘네들은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살살 돌려가면서 할 수 있으면 싼 것을 사려고 해도 아이들 눈치가 그렇지 않거든. 아빠 돈 없어? 돈 없어. 여기 보여주면 카드 있잖아. 요즘 아이들이 똑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부모님은 결단해서 사주잖아요. 그럼 잘 갖고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갖고 놀아요. 최근에 장난감 소개하는 유튜브 아주 별로 안 좋은 유튜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장난감을 계속 소개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새 것을 사고 싶은 거지. 사주면 금방 처박아둡니다. 어느새 저희 4명을 키우다 보니까 저희 방 하나에 장난감이 가득 쌓여 있어요. 그 가득 쌓여진 장난감을 별로 안 가지고 놀아. 이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결단하고 우리는 결단해서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뭔가 이상한 생각이 좀 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정말 이것이 주어졌구나 감사해하고 작은 거 하나지만 사실은 너무나 큰 이름이지만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그 놀라운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것 없는데 뭔가 대단한 업적과 대단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뭔가 우리가 잘못 배웠다는 거죠.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사실은 우리 주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하나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예수 이름 주어진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모습 자체가 우리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죠. 틀림없이 오늘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굉장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에게만 관심이 없는 그런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원하시고, 더 정확하게는 주어진 것들을 정말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당신의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그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 이름으로 나타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 몇 가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10장) 20절에 보면, 신명기 10장 2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누려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이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해석으로 볼 때 그 이름을 의지해서 산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를 인정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고, 그를 인정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를 인식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를 인정한다는 말은 그를 높인다, 경외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높은 줄 알기 때문에 그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한다는 표현이 그런 겁니다. 그렇죠? 부모가 철없는 자식에게 의지합니까? 아니면 철없는 자식이 뛰어난 자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상식입니까? 후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이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를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경외하고, 그를 경외할 때 그를 의지하게 되는데, 그를 의지하는 삶이, 모든 삶에서 그를 의지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인생이 썩는 인생이었거든요. 경쟁하는 인생이었고, 자기 것을 지켜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신뢰한다는 것을 참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단점이나 어떤 악한 의도로 나에게 접근해 올까, 이런 부분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한국 사람들의 표정, 밝은 표정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화나 있는 표정이에요. 그냥 정확하게 화가 나 있는 게 아닌데 그냥 평상시 표정인데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한국 사회 속에 친절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막중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얼굴에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전부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 속에, 특별히 이제 교회 속에서도 그런데 절대로 보증 서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밑에서 보증 서면 보증서 가지고 망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런 문화가 깔려 있다고요. 신뢰를 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어떤 때는 응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한테 무관심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살아 역사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과연 그럴까 우연히 같기도 하고, 이런 막 헷갈리고 있는데 과연 의지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결정적인 문제가 왔는데 병이 오기도 하고 돈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내가 풀 수 없는 뭐 생기기도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다 동원해보고 보험 들듯이 조금 기도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그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그에게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한 법입니다. 가장 평안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 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던 인생들을 돌이켜보고 성공적이었다고 얘기하면 계속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볼 때도 틀린 것 같고 내 경험상으로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면 스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구나. 스탑할 줄 아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이름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한 번도 그를 신뢰에 100% 맡겨본 적이 없구나라고 인정하고 부단히 그를 신뢰하면서 그를 의지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름이 주어졌지만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삶을 스탑하고 그 이름으로 의지하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삶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의지해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를 힘입고 그를 의지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의지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전철을 이렇게 다 보시면 사람들의 표정이 똑같아요. 전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전부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봐요. 핸드폰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우리 아들을 보더라도 그럴 때도 봐요. 이렇게. 그럴 때도 봐요. 화장실 물론 들고 들어갑니다. 계속. 이게 그냥 밥 먹는 것도 뒷전이에요. 이게 더 급해요. 그러니까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저도요. 저도 너무 아까운 거야. 멈춰 있는 시간. 운전하다가 이제 신호등 멈추니 그게 막 아까운 거예요. 그래요. 또 보고 뉴스 보고. 그죠? 엊그제는 처음으로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금요체로 오는데 2시간 걸렸어요. 이게 너무 3일 3박 4일 동안에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고생을 하고 금요철에 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이게 2시간 걸린다고 내비게이션 뜨고 더 걸릴 것 같아서 그래 처음으로 어째도 천천히 갈 거 이래가지고 불법이지만 제가 이제 영화를 이제 보면서 이렇게 운전을 했어요. 예,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심장이 약하신 분이나 임산부는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봤는데 이야 시간 금방 가더라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금방 가더라. 의지한 게 어렵냐? 핸드폰 해보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말이나 일에나 그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의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 이미 놀라운 일이고 의지할수록 행복한 것이 그게 우리가 창조가 되기를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답답하지 않나요?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과 하나 되지 않았을 때 항상 나오는 것이 그런 사인입니다. 저는 항상 답답했던 사람이에요. 항상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오랫동안 제 삶이 그러했습니다. 복음이 점점 계시가 되고
그다음 되어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여지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하고 올인하면 올인할수록 사실은 풀어 해체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오뚜기 같은 평안함이라는 게 이해가 될 만큼 풀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냥 산더미예요. 여러분 좀 풀면은 해결될 것 같으면 하겐 내게 문을 젖혀보면 더 큰 게 보이고 열어보면 더 큰 게 보여. 꿈불이 지나는데 또 지나고 다음 내년에 또 꿈불이 해야 되고 더 많은 일들이 재정이나 뭐 수많은 일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다양한 어떤 요청이라든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 마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는 것처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 살고 있는 방식인데 대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대상. 요즘에는 검색하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라면서요. 무조건 뭐 얘기하면 금방 검색 쫙 해가지고 대화하다가도 모르는 거 나오면 바로 검색해가지고 탁탁탁 얘기하고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가 되시며 섭리하고 계시며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이처럼 지혜 있는 게 없어요. 제발 답답하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이게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게 예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산다.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라고 하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이 예수 이름이구나 알고 있었고 또 예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이며 권세가 있는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두 번째로 예수 이름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 이름이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알고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삶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입니다. 베드로 같은 이 이름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깨닫고 이 이름이 얼마나 큰 줄 아니까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데 이 병이 낫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약간 다른 각도지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알 수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다고 이제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을 기도를 미루어 봤을 때 그 내게 주신 이름, 당신에게 와 있는 이름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고 그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보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큰 이름인지 알고 그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얘기했습니다만 은행에서는 반드시 자꾸 보증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름 하나, 사인 하나가 얼마나 큰 일인지 은행은 다 알고 있어요. 사인 하나 때문에 그 사람 인생 전체가 걸려드는 거잖아요. 이름이 주어졌다.
이름을 줬다. 제가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도장 있잖아요. 예, 그 아주 소중한 도장을 이렇게 함부로 준다. 이거는 함부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들한테도 야 현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 전체를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준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이름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이죠. 이름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이 능력의 이름, 이 권세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을 내가 다 보존했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자기에게 이름이 주어졌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이 이름의 가치, 이 이름의 능력, 이 이름의 권세, 이 이름이 뭘 뜻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그 이름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한 겁니다.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사도행전 3장 6절처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예수 이름을 알고 그것을 소유했다는 걸 알고 또 그것을 실제로는 사용하는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요게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를 의지한다는 표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름을 알고 이렇게 실제로 소유하고 사용하고 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 이름으로 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산다. 아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이사야 4장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많은 남자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죽게 되고 남자들의 숫자가 적게 되니까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결혼할 사람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우리가 우리 삶을 다 책임질 것이니까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과 결혼하게 해서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려지게만 해달라. 생을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이 수치를 면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결혼을 못한 분들한테 어떤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의 어떤 그런 배경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그 배경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 중에 남자가 없잖아요. 상황은 상황이지만 남자 없는 상황은 상황이지만 계속 결혼 못해서 수치를 받게 되느니 차라리 한 사람에게도 7 여자가 덤벼들어가지고 제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표현은 뭐냐면 그 이름으로 불린다는 얘기는 그에게 속한다는 뜻이에요. 그에게 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요 구절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5절입니다. 이사야 44장 5절에 보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표현을 보시면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이 속한다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대비됩니다. 대비보다는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얘기는 내가 그에게 속한다는 얘기예요.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속한 사람을 로마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호남 향후에 굉장히 어딜 가도 호남 향후에 있지 않습니까? 어딜 가도 호남 향후에 있어요. 호남 사람이라는 거지. 그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에게 속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꽤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불리움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요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게 속해 있음을 아까 그 여인네들이 하는 것처럼 제발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해달라. 당신에게 계속 속해 있게 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속하여서 그 안에서 사는 것이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깊이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고 그 이름의 가치를 알고 사용한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에게 속해 있는 벗어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거리를 두지 않고 계속 그에게로 깊이 들어가는 이것이 그 이름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 9장 19절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가 죽게 속했는데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속해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 주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 속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요. 주의 이름으로 산다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조금 더 강력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구약성경 73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63절입니다. 느헤미야 7장 63절에 보면 찾으셨죠?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그러면서 이제 바르실레를 설명합니다.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바르실레를 조금 깊이 이해해 보시면 장인과 사위가 동일한 이름을 쓴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사위가 장인의 이름을 자기가 쓴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막 도망갈 때 길르앗 사람 중에 매우 큰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반란 기간 동안에 음식이며 많은 것들을 다윗과 그 군대에 지원했던 3명 중에 한 명이 바르실레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다윗이 복귀를 할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바르실레한테 제안을 합니다. 예루살렘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내 신하가 되어다오라고 얘기하니까 바르실레가 거절합니다. 내 나이가 8순입니다. 예.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을 추천합니다. 김함이라고 하는 김씨를 추천합니다. 김함을 데리고 가십시오. 이래가지고 그런 일단의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인물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 바르실레의 인물의 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위가 그 딸하고 결혼한 한 사위가 바르실레 이름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그 바르실레라고 이름으로 사용했던 그 사위가 제사장이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족보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바르실레 오히려 자기 이름 자체를 장인의 이름을 아예 빌려 쓴 거예요.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약간 다른 각도, 내가 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다른 각도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많은 어떤 보통의 어떤 교회들에서 언급하고 있기를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표현입니다. 내가 그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그처럼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사위가 장인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그 이름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그 이름이 된 거예요. 내가 그처럼 사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축복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들고 왔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당신 자신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거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그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도 있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사는 것도 있고, 그에게 속해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뜻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내가 산다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거고, 주님의 대사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볼까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은 예수로,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그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도 실제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받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은 자로서, 전혀 다른 이름을 사용하던 사위가 딸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자기 이름을 갈아치우고 그 장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또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 바르실레를 동일하게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복음하고 예수하고 상관없던 우리가 예수의 이름 속에 포함되고 속하게 되고 그를 의지하게 되고 그 이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예수란 이름, 그 작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보는 것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편지와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가야 될 자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야 될 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이 모든 것들을 쉽게 설명한다고 하면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 작은 예수로 사는 삶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살 때 인생은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분류될 수 있지만 일단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파하고 전달하는 역할도 이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이요. 그 이름을 높이는 중에 핍박이 오는 것도 견딜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높이기 위하여 그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파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9절입니다. 이사야 63장 19절 104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9절에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주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약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뺐는데 주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주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과 동격으로 이사야 63장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안에 속해 있으면서 그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페일은하고 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고 다 외우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당신의 모든 것을 그 이름 안에 담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주 도장을 받은 것 같이 그 이름에 사실은 거의 목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이름 안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일단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럼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이름 안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삶이고 평안해지는 삶입니다. 이 이름에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그 이름 안에서 그 이름에 속해서 그 이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삶이 그 이름으로 사는 삶이고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나에게 그 이름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삶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입니다. 또 그 이름을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알고 그 소유한 것을 사용하고 또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고 전달하는 이런 삶이 그 이름으로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힌트만 정리를 했을 뿐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매력이 있는 삶 같습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이 덤벼들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가 그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쏘갔던 수많은 것들에게서 계속 넘어서야 됩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5살짜리 우리 아들이 물어요. 엄마, 아빠, 우리 보고 갑자기 뜬금없이 엄마 강력해? 이렇게 물어요. 응? 아빠 강력해? 왜 그러냐고. 뭐 조금 강력하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형하고 누나들 계속 보다가 귀신 영상을 본 것 같아. 아이들이 막 찍는 귀신. 그게 얘한테 충격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냐고 우리 물어보는 표현이 강력해 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강력하지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예수 이름 계속 설명해 주는데 얘가 너무 충격적으로 그걸 본 것 같아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계속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귀신 하나를 예수 이름이 못 이기겠습니까? 하지만 그 귀신 하나가 너무나 크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건 너무 크게 보이고 이건 너무 멀게 느껴지고 그래서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틈만 나면 불만 끄면 강력해 계속 물어봐요. 강력해. 이게 아이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고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주님 안에서 넘어지는 그걸 넘어서 도망치는 것을 쾌감을 느끼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살아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이름으로 사는 것이 답입니다.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속해 있다는 걸 알고 더 깊이 속하시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실로 그와 같이 살게 되기를 바라고 매 순간 그 이름을 의지하고 매 순간 그 놀라운 이름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할 만한 그 이름으로 사용하고 그 이름을 나타내고 그 이름의 다스림을 받고 그 이름으로 전달하고 그래서 저와 이름들을 통해서 그 이름이 높아지는 그게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사단은 끊임없이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지금까지 그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요구할 겁니다. 이 이름으로 살지 마. 이 이름 부르지 마. 사도들을 위협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 왜 갑자기 바꾸려고 해. 이게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될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가 옳은가 성경에 하나님 말씀 듣는가 옳은가 판단해라. 죽을 상황 속에서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이 이름밖에 없는데 이 이름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나는 이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이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바라고 그다음 이 능력으로 또 내일부터 시작될 중남미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예수의 이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이 이름으로 사는 자격과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이름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이 이름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체험해서 증인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예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